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우리 연세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쟁에 참혹한 그 광경을 다 겪으셨고 또 그것을 이겨내 오셨습니다. 이겨내 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그 상황을 보면 참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은 자신은 자신의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자신은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렸더라. 어떤 여인은 자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포탄이 막 쏟아지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남겼더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있어서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싶은 것입니다. 탈출하는 행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쪽으로 나가서 도로는 막혀 있고 막 가도 끝이 없는 피난 행렬 속에서 포탄 소리는 계속 들리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귀국하는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고국에 가서 싸워도 죽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이 지역이 거의 흡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중간에 유럽과 소련과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대국과 대국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중간 역할이었고 또 우리나라도 참혹한 전쟁의 그 슬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아스왕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왕 때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아수를 치자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거기에 예루살렘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역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침략을 당하게 됐을 때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까지도 흔들렸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 같으면 뭐 사시나무 떨듯이 어떤 그런 공포가 찾아왔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서 마음을 굳세게 잡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할 야습은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수할 야습에게까지도 이름을 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수할 야습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수할 야습의 뜻이 뭐냐면 시아르 야습을 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서 왕도 그의 백성들도 다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동행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의 아들 수할 야습을 함께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 그 우물이 위쪽에 있는 우물이 굉장히 지금은 지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좀 밑에 아주 한참 밑으로 들어가야만 그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가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길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수잖아요.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윗못 수도까지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세탁자의 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세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마 저희들이 유년 시절을 돌아가 보면 우물가에 가면 우물가에서 다들 빨래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도 그 속에는 물을 길어 온 사람도 있었지만 세탁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빨래하는 곳이. 그것이 넓은 밭이 있었는데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왕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 모여서 그것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세탁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 왕을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을 오히려 그것까지 나오게 해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통의 경우라면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생명수되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곳에 또 빨래하는 곳에 나와서 왕을 나오게 해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미 왕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마음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삼가며 조용하라는 뜻이 뭐냐면 히사메르 외화시켰다라고 해서 스스로 조심하며 고요히 평안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냥 백성들의 왕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뭐 휘몰아치는 강풍에 막 휩쓸리는 것 같이 마음이 어느 것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고요히 평안을 유지하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쟁의 공포잖아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질 상황인데 오히려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과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심히 노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둘이라는 겁니다. 부직갱이가 어떤 것인가요? 불을 지피는데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에 그슬리면 우리가 우리 불이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보면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요? 부직갱이 꺼내면 연기밖에 안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에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해서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도 저희 방학간을 이렇게 처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뭐 설비하고 또 근데 허가가 안 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갖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자가 많이 늘어날 때 뭐 굉장히 크게 이자를 주면서 할 때인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약사가 뭐라고 하냐면 호통을 치더라고요. 호통을 치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때서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우왕좌왕하고 혼미할 때가 아니라는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 힘든 시절 보낸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인고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은 지켜보면서 자라나온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포탄의 소리만 들리고 죽음의 순간만 몰입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서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고 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보리스 옐친 대통령 때 이미 소련은 붕괴됐고 그때 푸틴이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로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자신이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깝던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나서 또 크림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뭐냐면 자신의 인기가 하락했을 때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국민들의 인기가 자기 올라갔다는 거죠. 이번에 이 전쟁이 벌어진 사태도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신의 위치가 계속 낮아지는 시대입니다.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총리로 바뀐 다음에 크림반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신이 다시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장기 집권을 한 거죠.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또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보리스 옐친의 사위조차도 이 전쟁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거의 뭐 함락하다시피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침공을 해서 거의 뭐 성과를 이루었다는 정도입니다. 근데 러시아 내에서도 이 전쟁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푸틴의 나이가.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나이나 자신의 연륜이나 자신이 언제 수명을 다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친러 성향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7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65년이라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65년 내에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자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하고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했을 때의 결과는 천혹하게 틀려집니다. 아하스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선자가 말씀하실 때는 선자가 개인적인 의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를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우리가 일어섰던 것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참혹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극신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